병들고 죄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또한 경배드립니다. 이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주 예수께서 치료하는 손길을 저희들에게 뻗쳐주셔서 우리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관계들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또 불의가 바로잡아지는 예배의 시간, 치유의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굉장히 널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일에 본 것처럼 예수님이 고을에 들어가셔서 여러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하는 소문이 삽시간에 번졌죠. 그래서 오늘 보시는 대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사람들이 예수께 왔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방 온 군데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그 피지컬리 가까이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네 사람이 친구인지 가족인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이 중풍병 환자라고 설명되어 있는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로 나오게 됩니다. 갈 길이 없습니다. 침상을 메고 왔는데 어떻게 예수님 계신 곳에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들어갈 방법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아마도 예수님 집이었을 텐데 그 지붕을 뜯어낼 결심을 합니다. 그 남의 집 지붕을 뜯어냈어요. 그리고서 도대체 어디서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로프와 이런 거를 가지고서는 그 침상을 달아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5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보이는 결과들을 일으키죠. 예수께 대한 믿음은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를 믿으면은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다. 무슨 일을 했죠? 남의 집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붕을 뜯어도 그래서 이렇게 기물 파손을 하고 남의 집에 이렇게 그냥 들어가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꾸짖지 않고 이 사람을 고쳐줄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례하게 왜 남의 집을 뜯고 난리냐 그러고선 저리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고쳐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긍휼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치실 거라는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었어요.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믿음의 근거에서 어떤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 뜻을 알아야지 하고 이 성경을 피기 시작합니다. 막 읽기 시작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 말씀 증거하라고 했는데 가서 말씀 증거해야지 그러고서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증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내가 후원하겠다 그러고서는 아까 보신 대로 예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돈을 보내겠습니다. 내 물질을 보내겠습니다 하고 어떤 일들을 하기 시작하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일으키는 일들은 반드시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에게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세 번역 성경에는 이 사람아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그리스어 원문으로 보면 테크넌 이렇게 되어 있는 my child 이런 뜻입니다. my son. 그 호칭은 유대 그 관습안에서는
애정이 곁들여 있는 표현입니다. 내 아들아. 근데 여러분, 이것도 에이시안 문화권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중풍병자라는 사람이 사실은 이게 중풍이 아닙니다. 그냥 패러라이즈 됐다는 얘기지, 사지가 지금 마비됐다는 얘기지 풍을 맞아서 됐다는 얘기는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고 아들아 하셨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33세 십자가를 지셨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의 나이는 최소한 30을 넘지는 않았겠죠. 이것도 사역 초기니까 아마 늦으면 20대 후반, 어쩌면 10대일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청년 한 사람이, 사지가 마비된 청년 한 사람이 예수 앞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네 사람을 흔히 이 사람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나를 믿는구나. 내가 내쫓지 않을 거라는 걸 믿고 내가 고쳐줄 거라는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는 그 청년에게 아들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에 그게 아무리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게 아무리 보잘것없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남의 집을 뜯었잖아요. 얼마나 무례한 짓이에요. 지붕을 뜯고 내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남의 지붕을 뜯는다. 이거는 굉장히 무례한 일인데 본문에는 이 사람들이 무례하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오직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가 돼요.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 그분의 긍휼하심을 믿고 그분 앞으로 무례를 무릅쓰고 나가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 사람의 삶에 구원을 행하시고 그 사람의 삶에 치유를 행하시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계기로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적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그거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청년을 네 사람이 줄로 해갖고 예수님 앞에 내려보낼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려오자마자 내가 너한테 손을 대고 너를 고쳐주마 하고서는 병을 고쳐주시겠지 하고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병을 바로 고쳐주시지를 않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고쳐주세요, 해결해주세요 하고 나갔는데 예수님께서 너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면은 실망스러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아니, 나는 그 사지가 지금 비틀어져 갖고 몸을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왜 죄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네 죄사함 받았다 하는 말씀이 이 청년에게는 정말로 치유의 말씀이었다고 믿습니다. 20대의 청년이 사지가 마비돼서 누워있다면 1세기 팔레스타인의 문화권에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네가 얼마나 죄가 많으면 하나님께서 네 팔다리를 다 못쓰게 하시겠냐.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다면 환자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분명하다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마비된 청년이 내려오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의 진짜 문제는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갖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만나자마자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두 번째로 본 그 레위를 부르실 때도 레위는 공공연하게 알려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레위한테 죄를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불쌍한 청년이 상에 달려서 내려왔을 때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이 청년의 진짜 문제는 몸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비틀어진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주님이 이 청년에게 아들아 했을 때, 사랑을 담아서 내 아들아 했을 때, 그리고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했을 때, 제가 믿기로는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구원이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돌아보시는구나. 주님이 이 비틀어진 관계, 이거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다시금 맞아주시는구나.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참 의사가 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뭔지 잘 몰라요.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 할 때 우리는 돈 문제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는 관계의 문제라고도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IQ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 앞에 나가면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너의 근본 문제는 돈 문제도 아니고 관계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너의 무슨 건강 문제도 아니다. 너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예수께 여러분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사실은 알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가 진짜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의사이신 예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는 그거는 사실은 부차적인 문제다. 진짜 문제는 너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관계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까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눈 그 얘기는 사실은 유명한 얘기입니다. 몇 년 전에 나온 그 킹스 스피치라는 그런 영화의 한 장면이죠. 근데 여러분 그 영화는 사실은 그 실화를 토대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1차 대전 중에 영국의 국왕이었던 그 졸지 6세의 얘기입니다. 어려서부터 말을 더듬는 증세가 있었고, 그래서 국왕이 되었을 때 연설을 퍼블릭 그 스피치를 했는데 모든 사람이 이건 국왕으로서는 이건 재앙이다 할 정도로 심하게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이었던 리오넬 로그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국왕이 되기 전 얘기입니다. 찾아가서 스피치 세라피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영화 장면 중에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눴던 그 장면입니다. 이 로그 박사가 사실은 박사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여튼 이 로그 씨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1차 대전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서 돌아왔는데 말을 더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말의 문제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말을 고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얘기를 들여다보니 말의 문제가 아니고 심령이 상했기 때문에 말을 더듬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한 거는 사실은 언어 테라피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한 거는 들어주는 거였습니다. 그래, 네가 전쟁에서 무슨 일을 겪었냐? 네 마음이 어땠냐? 네 절망과 고독이 어땠냐? 그것을 다 듣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풀어놓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언어를 제대로 구사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어디 있는가?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예수께 가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근본 문제만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선포되었는데도 그 구원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문제는 하나님과 비틀어진 관계라는 걸 아시고 내 죄가 사함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속으로는 아니 뭐 하나님만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데 왜 자기가 죄를 용서한다고 하나 이렇게 투덜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봐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을 때 네 죄가 용서받았다 했을 때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 뭐? 그래서 주님께서는 야 어느 게 쉽겠냐? 자리를 걷어갖고 집으로 가라 하고 말하는 게 쉽겠냐? 아니면은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쉽겠냐? 여러분 어느 게 쉬울 것 같으십니까? 하람아 뭐가 쉬울 것 같냐? 네, 말하기는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게 쉽죠. 왜냐하면 증거가 없잖아요, 사실은. 네,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게 뭐야. 그러니까 그냥 용서받았어요 하고 말하면 훨씬 쉽습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말은 누가 못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론 이게 말하기는 더 쉽지만 그래서 내가 몸을 고쳐주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함으로 이 사람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하고서는 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와,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 대단하다. 그러고서는 막 환호를 해요. 여러분, 진짜 환호를 했어야 되는 장면은 어디입니까? 몸이 고쳐지는 곳입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곳입니까? 몸은 어차피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다시금 받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채로 있으면 그것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진짜 환호를 했어야 되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너의 죄가 사해졌다 아들아 했을 때 그때 환호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진짜 구원이 어디서 임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했어요. 주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완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지구상에서 300마일 이상 달릴 수 없는 차는 만들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빠른 차는 만들 수 없습니다. 300마일은 굉장히 빠른 차예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구가 태양 주변을 이렇게 공전하고 있는데 그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 속도는 1시간에 6만 8천 마일을 가는 속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깨닫지 못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지금 1초에 30마일로 이동하고 있는 커다란 돌덩이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한테는 기적처럼 느껴지시지를 않죠? 그리고서는 300마일이 넘었어. 와, 그건 기적이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너무 큰 기적은 우리의 지각에 포착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훨씬 작은 기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모면의 치유로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심으로 진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 안에는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못 믿으시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것은 이성적이지 않다. 그래서 그 기적 얘기들을 다 부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기적 이야기를 못 믿으시겠다면 사실은 그 기적 이야기로 진짜 하고 싶으셨던 말씀,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그 말씀을 놓치게 된다고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실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건 너무나도 큰 기적이에요. 그건 너무나도 큰 은혜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이 작은 기적들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치유가 일어났다. 그것을 믿을 때, 그분은 진짜 죄를 고치시고 또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실 분이시겠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런 기적들이 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기적 자체를 붙들지 마십시오. 그 기적은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네 병을 고치신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 하나님의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를 자녀로 삼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마지막 날에 일으키신다,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이시다, 그걸 가르쳐주는 기적들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 그거를 한 번의 도움으로 그냥 테이크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포인트아웃하고 있는, 증거하고 있는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는 어떤 사람이건 간에 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사 선생님이신 우리 예수께서는 하늘에 그 거대한 오피스를 두시고 거기에 머물러 계시면서 누구든지 아픈 사람은 하늘로 올라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세상에 가장 어그러진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그리고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가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레위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그의 제자들과 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따라와서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야, 니네 선생은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밥을 먹냐? 이렇게 비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죄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야, 니네 선생은 죄인들이랑 밥을 먹냐?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죄인들이잖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보고, 세리와 죄인들을 보면서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을 그냥 죄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죄인이지만 병든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죄를 보면서도 그 사람을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죄만 봅니다. 그래서 나쁜 놈, 이 세상에서 제거돼야 될 놈,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다 가르고 그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않아요. 같이 밥도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래, 죄인이다, 하지만 아픈 사람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께서 품고 계시는 긍휼이에요. 죄인이라는 것을 부정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아픈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참작하시고 그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다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병은 죄의 병입니다. 주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병들어 있는 자기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들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녀들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마십니다. 우리의 참 치유자이신 예수께서는 오피스에 앉아서 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환자들을 찾아다니시는 그런 의사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셨고 여러분의 문제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 죄인들을 긍휼하게 여기시는 이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으로 가셔야지만 여러분의 참 인생의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 앞에 갈 때에만, 그때만 여러분한테 희망이 있습니다. 이 치료를 받으시고 이 예수이신 그리스도의 손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어디서 구원이 임하는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치유를 받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에 겨자씨 믿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